주여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 학업, 또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편 23편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대로 놀랍게 채우시고 이끄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언제나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목마를까봐 물도 허락해 주시고 또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이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 그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신이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이 사랑하는 베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신에 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저는 그 누구니까요. 그 누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입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결정해 보시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번 해볼게요. 한 번 하면 이렇게 쓱 넘어가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3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땡땡땡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나의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 누구의 목자시니 그 누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개인의 삶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지 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항상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채우시고 내가 너 다 채워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이후에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모두 채워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들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원수들을 그대로 놔두고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넘치는데 우리의 넘치게 채우신 이것들을 보고 원수들이 얼마나 물어뜯고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까지도 모두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삶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시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으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음침하고 어둡고 어려운 상황,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리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황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짧고 강하고 두꺼운 이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얇고 긴 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달렸죠. 그래서 잘 아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처럼 이렇게 있는 거. 양들이 곁길로 가면 그 고리로 양들을 끌어주는 그 지팡이 막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끌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물가에 나는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양된 우리 모두를 지키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들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해충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목자였던 그 저자가 양을 기를 때 왜 양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냐 보니까 벌레가 양의 머리를 통해서 양에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게 침투합니다. 근데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그 벌레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도록 양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기름칠을 해주시면서 모든 원수의 공격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는 역할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분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과 이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실 그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2024년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고 주님을 따를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짐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30%, 50%, 70%, 99% 이게 아니고요. 100%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내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일주일, 1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2024년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내 생각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